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29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즉 포도주를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말뜻은 뭐냐면 아직 언약이 미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이 끝나는 시점이 마지막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롭게 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고 초청받아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포도주 잔을 쨍그렁하고 나누는 그 순간까지 아직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 계시록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어디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마지막 잔을 마시는 일이 있을까?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래 행실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이루면서 결혼식의 이 마지막 골인인 마지막 포도잔을 쨍그렁하고 그게 완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참여할 자들이 누군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달려가는 중이다. 달려가는 중.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혼인잔치 여기까지 달려가면서 아직 미완성인데,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에서 여기 하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여기 한일에 7년 한일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요 말씀을 하시고 난 바로 그날 저녁에 붙잡혀서 그 이튿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여러분 잘 알죠? 6월절 양으로. 그래요. 요날 요 6월절 세대로 요게 이제 언약식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가지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이튿날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미리 포도주 잔에 담아가지고 나누는 장면이에요. 피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언약 과정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제안을. 이게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한다. 이제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안, 나와 함께 결혼 생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프로포즈하는 게 제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제안받은 여자가 수락할 것인지 안 할 것이는 그대로 자유겠죠. 근데 수락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이제
언약서를, 결혼 언약서를 비준하는 절차가 있는데, 언약의 내용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쌍방이 동의를 해야, 합의를 해야 그 언약 비준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게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 언약을 비준하는 절차가,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절차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작가는 홀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볼 때 1. 제한, 2. 수락, 3. 비준, 4번째 먹고 마심인데, 이 부분, 신약 부분은 너무 넓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게 농축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토라 포션의 주 내용인데, 우리 구약 출애굽기 19절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제는 제한, 수락, 비준, 먹고 마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겁니다. 자, 19장,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쭉 말하면서 우리 5절부터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시는 거죠. 즉 6월절 그 어린 양의 그 패스오버를 넘어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는 여기서 6월절 그 다음에 47일 동안 걸어오면서 시내산에 오순절 3일 전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오순절 3일 전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허덕허덕 이제 쫓아와서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네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내 언약의 내용은, 내 요구 조건은 이런 거야. 가서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읽어줘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 답을 받아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니까 제안을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락을 했어요. 좋지요. 그래요. 여태까지 6월절 이 부분을 통해 애굽에서 10재앙을 내려는 그 엄청난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광야 동안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침마다 나가니까 그대로 만나가 있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물 먹고 싶다 하니까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권능을. 이런 분이면 애굽의 신을 누르고 우리를 구출하실 정도의 신이라면 우리가 모시는 게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락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0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이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전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셔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맺으려는, 이게 언약 비준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비준. 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제가 파워포인트로 전부 그림으로 다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은 그 그림에 대한 이 부분들을 그냥 심상히 지나가서 심상히 그리고 그 칠판에 써주고 이래야 잘 가르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그 토라 포션을 만들면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림, 이 많은 말씀을 그림 한 장에다 딱 농축을 해가지고 그냥 몇 장의 분량을 그림 안에다 딱 놓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그냥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줘가지고 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은 계시록 부분까지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받는 분은 받았지만은 못 받는 분은 못 받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언약서 비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3일째 되셨어요. 3일째 말씀하시더니 18절에 시내산에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오르고 온 산이 크게 행도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요. 여기서 불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데시벨이 얼마나 센지 사람이 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괴이한 소리가 나면은 이 귀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와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산에서 울려 내려오는 그 소리를 백성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내려와서 대신 전해.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죄가 이 속사람의 죄가 있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니까.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베레스 우사가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이분한테 다가가면 죽으니까 백성들을 생각해 경계선을 쭉 만들고 이거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면 죽어. 그래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인데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마귀한테 붙잡혀서 죄의 노예 상태로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략 도끼 눈을 뜨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했던 이 미친 광건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백성이었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해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는데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마치 교도소 안에 있는 자식을 멀리서 철장 사이로 면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면회하는 그런 상태에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언약의 내용이 20장이에요. 20장이 제일 먼저 10계명이에요. 20장, 그 다음에 21장, 22장, 그 다음에 23장. 이 전체가 언약의 내용. 언약서를 읽어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사항이 이래.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거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도 좋으니?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가서 10계명 20장부터 23장까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디 하나 우리가 나쁘게 되는 말씀이 있는지.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교훈을 줄 때 자식이 100% 잘 되라고 교훈을 주고 때론 매를 치지 자식이 삐뚤어 나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교훈하는 부모는 강도도 없고 도둑놈도 그렇게 안 해요. 남을 해코지 하는 그 악한 자도 자기 자식들한테 가서는 좋은 사람 되라고. 좋은 사람. 하물며 모든 빛들의 아버지 대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이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들을 향하여 교훈을 주실 때 우리가 100% 잘 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면서 거기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지 우리가 넘어지려고 말씀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을 전부 읽어줍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서 24장 가십시다.
24장 1절부터 이제 여기까지 모세를 통하여 전부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면 직접 들으면 귀 고막이 나가니까 모세한테는. 그럼 모세는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룩한 이 영과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가 열려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그러면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거 안 들으시게 돼요. 근데 그 간구가 남을 해꾸지하는 간구는 하나도 없어. 심지어 뺨을 치고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를 향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세요. 이런 기도가 나가지 그 자식 뒤지게 놔주기 이런 식의 기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그래요. 24장 1절부터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리스타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다시 재확인하잖아. 딴소리 할까봐. 딴소리.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야. 딴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도 좋아. 그래. 이 언약이 자신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또 다짐하시는. 서로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능력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파토가 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교환해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서로 합의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비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준이 서로 맹세하는 건데 뭘로 보증하냐는 얘기예요.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보증이. 그래요. 자 4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짐승의 피를 그 시뻘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양쪽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고대 시대 때 서로 약속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맹세하는 거예요. 피로 맹세. 그러니까 죽음, 즉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죽음을 갖고 하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그냥 심상이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언약에 참여, 언약의 내용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못 살면 죽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야 네가 죽을 필요 뭐 있니?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미리 보증하신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탕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살살살 빌어가는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는 이 제한, 수락, 언약, 비준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먹고 마심 남잖아요. 먹고 마심이 끝나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모세가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언약이 완료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깨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깨졌단 말이에요. 어디서 깨졌나 볼까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통하여 깨지죠, 여러분.
예, 이게 성경을 이렇게 큰 흐름으로 32장. 우리 32장 고전에 31장 19절 1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거더라. 계약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계약 내용이야. 이거 계약 내용이야. 그 잘 간직히 잊어먹지 말고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음성으로만 들려주셨던 그 내용을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불로 쓰셔가지고 그 계약서를 원본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올라 그러는데, 한편 밑에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올라 그러는데, 한편 성경은 한편 이 산 아래에 있는 얘들에는 뭔 일이 벌어졌나 또 32절에 얘기해요. 32절 한편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됨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요. 우상을 세우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거기 절하지 말라는데 두 번째 계명 어기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그 밑에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중에 오순절 이후로 절기가 나팔절인데 한 4개월 정도 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이 말한 지금 오순절날 여기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지났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나팔절까지는 아직 2달 반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절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 절기가. 그런데 내일은 절이니 했던 아론이 선포한 절기는 어디 절기겠어요? 애굽에서 이들이 습관적으로 지켰던 그런 절기를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 부분에서 언약을 깼으니까 당연히 언약이 깨트린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됩니다. 싹 죽어야 됩니다. 싹 죽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대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얘들이 죽는 거는 당연히 언약 어겨서 죽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나타나는데 남들이 보면 뭘 할 겁니까? 저 여기 애굽에서 장전만 60만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광야로 집어내는데 광야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로 죽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굶어 죽었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방 열방들이 그냥 능력도 없는 야훼 하나님이 백성들을 끌어다가 광야에서 말라 죽이고 굶겨 죽였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어주마. 그리고 한번 넘어가십니다. 그래. 그러나 깨진 돌파는 다시 회복이 불가합니다. 한번 볼까요? 돌파를 깨는 게. 돌파를 깨는 장면이 어디 있나요? 자, 우리 32장 19절. 모세가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내로 던져 깨트리잖아.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 내용을 원본을 주셨는데 그 원본이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깨졌으니까 이미 깨진 거예요. 두 돌판을 깬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런 상태로 언약이 깨진 상태로 유리 그릇이 금이 간 상태로 이후로 이스라엘과 역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상태로. 어디를 봤을까요? 여기서 깨진 상태로 보면서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질 여기를 보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동안에는
모형과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잘못하면 두드려 패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마치 송아지가 안 끌려오는 것을 질질질질 끌고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면서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약속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럼 그 메시아가 언제 오나요?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의 기한을 주시고 69일의 후에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분이 하늘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즉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피 흘릴 수밖에 없는 동물의 피제사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게 전부 다 예언서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 크게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구속사를 통시로 보는 눈이 없으면 전부 넘어진대. 전부 넘어져. 창세기를 피면은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도, 즉 계시록 19장 7절에 여기서 완성된 이 새 언약의 신부들이 모여서 포도주 남은 자를 쨍그러하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가 계속 들어. 조금 선줄도 알고 뭐가 된 자라면 벌써 그냥 들어와서 넘어집니다.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들 말씀 좀 조금 알고 교회에서 행색계라 한다는 사람들 거의 다 선줄로 착각하고 때로는 목사를 우습게 알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다르다고. 응?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쫓아온 사람하고 한 달이 세상을 거치면서 양쪽 사는 사람하고 부어주는 기름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고 목사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만해지고 아이고 목사 저 정도만은 나도 충분히 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왕노릇하는 거 여러분들 제 눈엔 흔히 보여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조금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뭐 좀 선생 노릇 좀 한다고 하면 벌써 조금 있으면 벌써 눈 뜨는 게 달라지고, 세상에 돈 좀 벌고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눈 뜨는 게 기신치레하고 달라지고 말소리가 달라지고. 제가 여러분들 늘 이렇게 하는데 사람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돈 의지하지 않고 한다는 거 여러분 헛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보면서 사람에 의지하고 이런 부분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걸 의지했더라면 제가 안식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이 강대성에 선언하는 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선언하고 가감없이 선언하고, 그게 주의 종이 할 얘기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서 그냥 깨끗함을 이룬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 강대성 서 있어 스피커를 쓰세요. 스피커. 근데 여기서도 주는 감동이 다 지금 달라요. 지금. 준비를 하고 올라왔지만은 그냥 요거 하나 달랑 준비하고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해서 깨진 이 깨진 언약을 상태로 해가지고 엉거주춤 하면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그 노고를 생각해 보세요. 툭 하면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툭 하면 하나님 밑에 덤벼들고, 툭 하면 세상으로 말하면은 간음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게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 그래서 나는 너희들은 내가 남편인지 모르니? 남편이지. 이스라엘의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너희들이 남편인 나를 두고 언약을 깨트리고 바알 신의 상징인 금송아지 따라갔잖아. 그래요.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나서 그 옆에 흰놈의 골짜기가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상에 절을 하고, 금오스 신장 그 쇠로 만든 그 괴물 같은 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다 불을 떼면 그게 막 달겨져. 거기다 자기 어린아이를 얹어다 얹어놓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불에 타 죽는 모습,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신놈의 골짜기에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내도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엘리트 세력이라는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부엉이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좀 인신제사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 시작 때 이런 부분들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세상 걸 바라보면서 속아서 따라가는 자들이 지금 병존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한, 수락, 언약, 비준, 그다음에 먹고 마심에 대한 것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을 맺는데, 한일에 가운데 새 언약을 메시아가 맺는데, 이 메시아가 여기에서 말씀을 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신 분이. 이 여기서 야훼인데, 야훼라는 히브리 여러분 알죠? 요헤이 바헤,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의 성격이 개념이란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로 등장하신 신의 산이 이 끝분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분이 그대로 하늘에 가운데 오셔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거기에서 6월절 세드라면서 12사도들 앞에 서고 대표로. 그러면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공생애, 이 침례 요한한테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한테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죠?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가 시작하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심령밭에, 우리 마음밭에 이 십계명의 내용을 기록하시려고 심령판을 닦아라, 심령판을 닦아라 그래요. 나중에 모세가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모세가 다듬었을까요? 하나님이 다듬었을까요? 모세가 두 돌판을 다듬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거 갖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불로 쓰셔서 다시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걸 깨트릴까봐 언약궤 깊숙한 데다 집어넣어놓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기록됐던 이 십계명의 이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의 몸을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쭈르르 뿌려주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포로가 되고 볼모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죽기가 무서워서 죄의 종 노릇하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마음판을 살려놔야 거기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기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데다가 무슨 메시지를 기록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오시면서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 가봅시다. 이제 이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이 그대로 영적인 메시지로 그대로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산에 올라가셨대요. 신의 산에 올라가신 이분이 여기서도 똑같이 산상수훈에서 갈릴리 바다 어느 산에 올라가셨대. 산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여기서 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야훼 하나님, 그때 불로 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불로 임하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셨대. 그리고 나서 한번 말합니다. 입을 열어 시작.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nhân 이같이 박해하였니라. 이렇게 해서 마음판을 닦아야 내가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할 거 아니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 영적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여러분. 아멘. 17절 한번 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의 일조로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 여기서 율법이라 말씀하신 이것이 토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래요. 여기서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해서 그 율법이 바로 계명이라 말씀해요. 계명. 근데 여기서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
그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해.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한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고 칼로 죽인 것만 살인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마음으로 욕하는 것까지도 살인죄에 해당한대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게 원래 계명의 의미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이렇게 두 돌판 안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두 돌판 안에. 근데 이때는 이 백성들이 연약해서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즉 토라의 원본 영적 메시지가 그대로 툭툭 튀어나오죠.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4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여는 빼어버리라. 내 배추 중에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는. 눈으로 범죄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니까 범죄하게 되는데 마음으로 간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눈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간음할 정도의 지옥불에 들어갈 처벌을 받느니 눈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래서 율법은 편이, 계명의 편이 있다 이 소리 해가면서 완전히 막가파 백성들을 만들. 지금 막가파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법이 이 두 돌판의 십계명이 살아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여기에서 들리죠. 산상수훈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안했잖아요, 그죠?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러다고 제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 내용이 내가 새 언약을 맺는 내용이다 하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6장 7장 전부 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면서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하는 언약의 내용이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너희들이 읽고 그대로 행할 순종할 자신이 있으면 나하고 언약 백성이 되고 아니면 마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억지로 안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7장까지,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 그 교훈입니다.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21장, 7장 21절.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냐. 내 아버지의 뜻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부분까지 전부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갑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 누구지 우리 주님의 뜻인지. 요한복음 17장 그래요. 이게 이제 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잡히시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신 건데, 우리 3절부터 2절부터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받아서 주셨단 말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래. 그게 이제 모형으로 보이는 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요것이 짤막하니까 한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돼서 이분을 통하여 산상수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에 이게 전부 다 이제는 영의 몸에 해당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한테 받은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말씀인데 너희들한테 지금 주는 거야. 즉 누가 제안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제안한다. 내 뜻이 이래.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이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럴게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겠네요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선포하신 이 메시지를 갈릴리 바다 어느 산에서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계속 3년 반 공생애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계속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책망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증거한 게 여기까지 다 제안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안.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제안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아픈 자도 일어나게 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농축됐던 요 모형을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벌려놓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한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맥락을 가지고 한눈에 통시적으로 이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있으면 여러분 뒤로 와보세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언약을 얻으면서 전부 죽음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전부 어떻게 죽는다? 죽는데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육신의 죽음으로 처벌이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영벌이란 말이에요. 영벌.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속에 있는 속사람이 그냥 벌받는 부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벌받는 부활.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언약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걔네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처벌을 보는지 볼까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이 언약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안 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모자라서 죽게 되고 언약에 참석했는데 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은 자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 눈엔 이게 보여서 이제는 이게 우리 세대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미리 보고서 급박한 이걸 보면서 어찌 제가 먼저 조신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심판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를 모르면서 천방지축 뛰다니면서 곧 영벌에 처할 그 모습들이 교회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미치지 않겠어요? 제가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을 증거하고 전하려는 통로도 만들려고 이렇게도 애를 쓰고 저렇게도 애를 쓰고 사람을 모여들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누구든지 한 사람이 이 메시지를 함께 깨닫는 자가 있으면 동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가능성 있는 사람은 자꾸 서포팅하면서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그게 제 개인적인 일이가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실 일꾼들 주님 오실 이때에 누구를 합력할 일꾼으로 보내셨나요? 오는 사람마다 쳐다보고 이 사람이 합력할 일꾼입니까? 그리고 그를 섬겨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하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데,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메시아nik주들도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번에 그렇게 메시아nik주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저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마저도 인도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방해하려고 다른 계획서를 내놓고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게 육감적으로 딱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걸 거절하고, 거기에 또 돈도 추가적으로 무리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건 안 되겠다 완곡하게 거절했더니 자기 본색이 드러나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깽판을 부리면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은혜를 통로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죠.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발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에게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지금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3년 반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동가식 서가식 하면서 머리둘 곳 없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허락하신 3년 반 딱, 전 3년 반을 딱 허락하셨어요. 활동을. 나의 때, 나의 때, 나의 때. 그리고 마귀의 때가 또 있어요. 마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주지시키는 게, 이 종말론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지 않으면은, 데살로니가서 2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이것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멸망의 아들이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 때는 전 3년 반으로 메시아 때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후 3년 반 똑같이 마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는데, 마귀는 자기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을 부으셔요, 여러분. 지가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신적 능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적그리스도한테 신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부 미혹당해가지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의 우상에게 전부 경배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시로 깨닫지 못하면은 전부 땅에서 나타난 메시아가 진짜인 줄 착하고 전부 그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요. 그게 임받는 거라면, 임받는 거라면. 천사를 가장한 말씀으로 속여서 그렇지 않더냐 하면서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다니겠어요. 이거 신천지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나는 이상해. 어떻게 신천지 같은 그런 메시지에 넘어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난 이해를. 어떻게 장기자 안사론 같은 이런 메시지에 넘어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응? 그게 기적이고 난 이해가 안 돼. 이번에도 어떻게 그렇게 옆구리서 말하는 그 목사의 말이 믿어지는지 나는 그게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이렇게 메시지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함께 나아가는 이 목사를 제껴두고 다른 데서 듣도 보도 못한, 보지도 못한 목사가 이렇다는데 그거를 내 입에서 해명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믿고 넘어지는 거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상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능력을 봤어요. 거짓의 아닌 마귀의 능력에 그냥 추풍낙엽처럼 날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 이 마귀의 때가 왔을 때는 얼마나 큰 미혹과 이 거짓 기적과 이적이, 한번 볼까요? 더 해서요. 7절이에요. 불법의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주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가 행동할 때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게 곧 닥치는데, 계시록 13장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계시록 14장 몇 장입니까? 8절. 계시록 14장 8절. 이제 적그리스도 요 3년 반 동안 안티크라이스트가 활동할 때의 그 상황을 지금 성령께서 기록하시네. 8절을 죽임을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율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이걸 이겨내는 하나님의 정체성의 그 백성들이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가 10년 전에 이거에 꼽혀가지고 이게 뭔지 그 다음부터 연구하다가 이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를 영접해서 이 안에 성전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상태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핵심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결론을 글러내면서 여러분들한테 계명 안에 사세요. 그리고 잘못한 게 느껴지면 회개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거를 느끼고, 그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마귀를 이겨내는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주시면서 죄를 이겨내는 것들이 순간 생각의 속도로 이겨내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언약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계속 제안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2사도가 수락을 하잖아요, 그죠? 12사도가 대표로 수락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는데 이튿날 포도주 잔으로 대신했던 피의 언약을 그 이튿날 6월절에 피를 흘리셔서 같이 이렇게 완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먹고 마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뭐가 한 잔 남았다? 포도주 잔이 한 잔이 남았어요. 왜 한 잔이 남았을까요? 왜 한 잔이 남았을까요?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 한 잔을 남기셨을까? 여러분들하고 스스로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12명이 참석한 거는 유대인 가운데서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부 12사도들이 전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전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12사도가 이스라엘의 대표인데 여기에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할례 백성과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온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귀한 비밀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돼서 체결하는 거라. 그걸 온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아서 온 이스라엘 교회라집니다. 자, 여기서 한 잔을 마저 마시면 이스라엘 12백성들과만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 참석해야 돼? 이방인이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12사도 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이 내용을, 새 언약의 내용을 내가 너희들한테 제안했던 것처럼 계속 제안하라는 거예요. 제안하고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불려들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세월이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고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이방인들을 이 자리에 같이 언약 안에 불러들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엄청난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잖아요. 이 로마서 11장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그래서 미치듯이 이방인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6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루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에 참석했어요. 12명의 대표가 섰으니까 상징적으로 됐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방인들이 충만히 들어와야 할, 그래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으리라? 이방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끝을 맺었다면 이방인들은 소식도 못 듣고 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으로 바울 사도를 또 불러서 이방으로 계속 전하면서 이것이 땅끝까지 계속 이렇게 새 언약에 동참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그리고 불러드려요. 그리고 이 언약에 깨닫고 동참한 사람들은 이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대로 살아가면서 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이 영혼의 몸이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여건을 잘 모르시죠, 여러분? 거룩은 딱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가보십시오. 거룩의 여건. 민수기 15장. 거룩이 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깨끗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민수기 15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천새끈을 그 귀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게 딱 거룩의 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은 언약의 내용을 전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잊지 말라고 옆에서 찌릿을 다는데 그게 열매들인데, 열매들 전부 다. 근데 그거 보면서 두 돌판이 십계명을 보지 못하니까 그거 보면서 십계명을 묵상한 걸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은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 곳곳에 주의 계명은 진리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게 이 지금 개신교 썬데이 워십계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네 번째 계명만 첫째 날로 바뀌었대.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뀌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요 두 돌판이 그대로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 그거를. 사도들은 다 알아. 그래서 안식일, 월삭, 절기를 따라서 계명을 순종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나중에 도착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나중에 도착하는데 오는 도중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네 번째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어. 이 속음수에 넘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 언약에 참여한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그런 언약은 그림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바꾼다. 그거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렇게 때와 법을 바꾸는 마귀의 미혹을 조심하라 쓴 거예요, 성경이. 넘어가면 다 죽는다. 근데 지금 전 지구촌이 이스라엘 빼놓고 전부 썬데이 워십이 이건 줄 알고 주의 계명을 바꿔서 그래요. 여기서 아론이 두 번째 계명을 바꾼 거나 로마 카톨릭이 두 번째 계명을 아예 없앤 거나 일반 개신교가 네 번째 계명을 그대로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뀐 거나 전부 계명을 바꾼 거예요. 계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다는 게 이게 보통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다못해 이런 이 회사에서도 사장이 전결해서 도장을 딱 찍고 밑에 내려간 대리가 이거 틀렸어 지워버리고 지 맘대로 쓰면 당장 해본데,
천지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서 언약을 한 걸 그거를 우리가 바꿔서 지금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종교가 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심판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가로막고 그게 아니요 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해본 거래요. 누가 예레미야도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서 누가 나를 가로막고 긍휼로 모세처럼 이거를 기도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돌로 칩니다. 마지막 때 항상 메시지를 선포한 자는 돌 맞게 되어 있어요. 돌 맞게 돼요. 근데 그 길을 견디고 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감히 제가 그런 불의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는데 저도 두렵고 떨려요. 앞으로 이스라엘 가가지고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시커먼 사람들이 10,000,000명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게 아니라 예수아가 너희들의 메시아라고 외칠 때 그들이 시커먼 놈들이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나를 향하여 무서워요. 그들이 여러분 그 종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가 그 일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마지막 두 증인의 계시록 11장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깨닫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 입구에 서가지고 그 길로 가면 멸망이야. 지금 저거는 적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속았어. 2000년들이 골고다 여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면서 이 유다를 통한 유대인 국가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 국가를 이뤘다 하면서 막 전 세계를 주름잡는 유대인들을 대항하여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온 이스라엘께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서 돌맞을 각오하고 외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 꼬꼬꼬 이러면서 찾아봐도 없도다 그래. 전부 세상에 이런 것들이 눈에 막히고 속하고 탐욕과 자기 이익에서 배제되면 교회를 헌시장처럼 버리고 하는 이런 무리들하고 무슨 하나님께서 이 논의를 하시겠어요? 그래요.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내요.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서 300명 뽑으니까 나머지는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을 이루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래. 거추장스러워. 왜 쇠를 불에다 담그고 연단하고 망치를 칩니까? 불순물들을 정말 빠져나가라고 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선주를 앉아는 넘어니까 조심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께 이 라인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저주다. 그거를 사람들이 심상히 여겨요. 제가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제가 앞장서가면서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자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그리고 그 상급이 그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어지는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영원한 삶의 나라에서 그게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게 제 눈에 보여가지고 자꾸만 이런 메시지, 정말로 힘든 메시지 이런 걸 선포하면서 헌신의 훈련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훈련을 하고 시간을 바치는 훈련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안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12사도가 들어와서 상징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아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얻을 때니까 와라. 수고하고 묵은 짐 다 와라.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5절에 마지막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들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즉 이들이 와가지고 이 언약 안에서 너희들이 빨리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이 언약,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이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 마귀의 이 미혹을 뚫고 나가서 계시록 7교회 이기는 자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주님 재림하시는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 언약 안에서
굳게 언약을 붙잡고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계시록 19장 7절까지 올라오는 당신의 신부들을 지금 뚫어지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럴 때는 성령님 정말 힘내라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를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의 신부가 돼서 이 혼인잔치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쨍 하고 나누면서 계시록 21장 위에 영원한 나라, 죽음도 없는 나라, 어둠도 없는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게 예비하시기 하는 우리 주님,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목사만 이렇게 외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깨달으면서 그걸 삶에서 드러내고 직장에서 드러내고 사업에서 드러내면서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그래? 어느 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말과 행동과 이 부분이 기존 교회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비추는 빛을 비추면서 이 어둠의 세계에다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지. 그런데 가제가 지 아버지가 옆으로 걸으면서 아들한테는 똑바로 걸어라 그래요. 지는 옆으로 걸으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다른 계명을 쫓는 그 계명 안에 있으면은 이 새 언약이 이 메시지를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바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썬데이 워십 그룹에서 구원이 없다고 메시지를 선포하면 교만 방자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크레임을 걸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어보질 않아서 그래요. 이런 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조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더러움과 적당히 살아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래, 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이미 얻었는데 이런 거짓 교리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이미 혼인잔치 가는 건 받아놓은 밥상인걸.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하게 살고 그냥 적당하게 행복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복을 받고 아들 딸 잘 낳고 훌륭하고 이런 식으로 잘 크면은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착각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조명의 빛을 쫙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자리까지 제가 늘 파워포인트로 하면서 혼인잔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휴거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받아들이면서 신부복을 입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거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가 목표.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육신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거라면은 이렇게까지 금욕, 그래요. 세상에서 볼 때 금욕이잖아요. 어려운 그 삶을 사는 이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게 목표가 없다면은,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돼? 미친 짓이지. 그러나 이게 보이는 자들, 이거에 할맞은 새 언약의 이 부분에 여기에 걸맞는 언약이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거에 걸맞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DNA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의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이 부르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볼 때 쫙 끌어올려서 그렇게 올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앞으로 온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을 또 부어주시고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그런 비전을 몸에 각인시키고 기도하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이 종과 함께 이런 기도에 동참하면서 정말로 새 언약의 이 예법대로 마음 안에서까지 거룩한 삶을 사시는 귀한 신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